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면서 또한 기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멋진 표현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기도를 할까, 혹은 미사여구를 사용하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그 분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눌한 언어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의 기도는 요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21세기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남들에게 뒤처지게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는 하나님이 끼어드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자신은 피해를 받았으니 받아야 하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 불쌍하다고 여기는 모습이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면 하나님도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시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이유는요, 그가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을 먹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께 감히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없었던 죄인의 기도와 같이, 도움이 없이는 당장 죽을 사람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악은 순간적으로 묻히고요, 잊혀지고요, 서로 도와가며 죄를 지워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모든 비리와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고 용서되는 세상에 사는 요즘 사람들은 사실 긍휼을 잘 모릅니다. 참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리발 내미는 것이 아주 쉽다는 것이죠. 어제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 죄를 그냥 지워버립니다. 심지어는 방금 전에 화를 버럭 내고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요, 방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이 아프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복종하는 척하지만 다시 튀어올라 반역할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의지와 또 감정과 지성의 상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써 있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써 있는 말씀조차 지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눠 기도한다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개인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집에서 고요한 중에 기도를 하지 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새벽 예배를 통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긍휼을 받으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낙심할 때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쌉니다. 제 삶에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고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을 수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겠죠. 그런 사고와 재앙이 우리를 둘러싸면 우리는 재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약해져 갑니다. 점점 약해져서 낙심하기에 이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죄악이 그를 덮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죄악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을 뽑아서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를 누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기서 말하는 죄의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의 짐이 아니라 그 짐에 깔리는 순간, 끼는 순간 압사당하는 그런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우리들의 고개를 들으라 하셨으며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낙심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죄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모습에 기뻐하며 하하하하 비웃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십니까? 주님, 나를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